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안해하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이 사울의 의중을 살피어서 다윗에게 말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죽이지 말고 또 너의 대적들을 네가 다 싹 쓸어버렸을 때 네가 다 이겼을 때에도 나의 가족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왕정이 있는 나라에서 왕조가 보통 바뀔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새로운 왕조가요 이전의 왕조의 사람들을요 다 척결합니다. 왕족들과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요 다 제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후에 힘을 키워서 반역과 반란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왕조가 이전의 왕조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어도 네가 새로운 왕조가 되어도 우리 가문을 몰살시키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고 있는 이 대화의 전제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요나단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도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요 철동적으로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맹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과 단둘이서 적진을 향해서 돌파했고 격파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인품과 신앙도 좋았죠. 이 정도면요 왕의 후계자가 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손색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경쟁하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너무나 잘나 보여서 골리앗을 이겨서 잘생겨서 뭔가 인간적인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했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다윗의 조건에 의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다윗의 편에 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요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나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나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마음은요 늘 동일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라는 혈통보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보다 왕이라는 권력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다윗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고 다윗과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현 왕권의 왕자로서 다른 이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익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앞서고 우선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뜻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신앙과 인품이 좋았지만, 하나님, 그는 자신이 누릴 왕권과 부와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존재임을 봅니다. 하나님, 이 요나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가장 최우선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